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레마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로고스가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면 레마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세상에서 소위 떵떵거리며 사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빈들에서 살았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분명 당시 이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주로 사람들은요, 쓰임을 받아도 누가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세상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즉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가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지,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누구에게 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가랴란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의 아들인 요한에게 진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진리를 허락하셨으면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셔야 그 속에 함유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사실들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알려주시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접하면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그로 인한 영생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알곡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가라지들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아 보이지만 그 중심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함이 들 수 있겠죠. 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구분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구분은 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누가 일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전에는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결국 무엇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플라톤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유에서의 창조입니다. 물질에서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무엇도 무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물론적 사고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나를 지탱한다,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시작의 기원을 하나님으로 둡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기원으로 두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고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 이 무질서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하나씩 하나씩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과 궁창, 그리고 육지와 바다, 해, 달, 별, 물고기와 새, 동물과 사람까지 순서가 분명하고 그 속에 질서를 바르게 세우시며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겠죠.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던 그곳에 움직임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면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한 이후에 요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이 임해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죠. 매우 이상한 모습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문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을 두고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왜 행위를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위가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자는 반응을 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기만 할 뿐 움직임, 즉 행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게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움직이게 만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그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서 회개의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자리로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죄에서 돌이켜 더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첫 반응이 회개입니다.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자꾸 회개 없이 편하게 예수 믿어서 편하게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생략하고 예수만 믿고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그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구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완벽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그때 예수는 죄인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그분을 믿어 영접하는 이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담긴 의미, 즉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 때문에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죄에 대해 전혀 고민이 없다면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고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변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엉뚱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로고스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 레마를 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로고스로만 보려고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영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정치, 경제, 군사적 그런 메시아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로고스이신 예수가 아니라 그 로고스이신 예수가 품고 계시는 레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오신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영적 메시아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임해도 미동이 없습니다. 분명 말씀이 임하면 회개의 자리에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자기 부인과 거룩을 통해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졸음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없거나 있어도 미지근한 것이죠. 이에 대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거나 예수를 알아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의 문제이거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꿈과 야망을 이루려는 교만과 오만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트처럼 붙어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느 정도 알면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다름에도 이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 힘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더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더 알고 싶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그 친구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하죠.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친구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직접 물어보면서 점점 깊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를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자들은 예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 없이 대충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간절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은혜로만 하면 되지, 은혜만 있으면 되지, 그런 가벼운 마음과 무책임한 자세로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은혜만 있어야 한다면은 우리는 왜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찬양팀은 왜 모임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합니까? 목사가 설교를 왜 준비해야 하며 성도들은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사활을 걸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행위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을 뿐이지 구원의 열매로는 행위가 나타나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위가 빠진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늘 말만 풍성하고 거룩한 말로 승부를 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치고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수반되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소 꾸준히 교회에 출석해서 그냥 성경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들으면 어느 정도 이 정보는 수집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지식의 양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알미 아니라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로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삶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또 수동적이고 매우 소극적입니다. 안 하면 찝찝하고 제대로 하려니 귀찮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이 어느 중간에서 적당하게 하려고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어야 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믿어야 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즉 말씀이 임할 때마다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개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오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죄가 많은 자들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상대적인 죄의 무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여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더 죄를 지었다고 더 나쁘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죄를 덜 지었다고 덜 나쁘게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다 똑같은 죄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죄가 많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단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또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으로 구하게 됩니까? 회개를 통해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의에 대해서 민감해질수록 성도는 자꾸 이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말씀 시간에 죄와 의에 대한 선포가 주어집니다. 그때 내 영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 앞에서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말씀이 임해도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하면 우리는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대한 자각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자리, 슬픔이 아닌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 그리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 습관, 옛 습성을 버리고 새 습관, 새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 중에 죄에 슬퍼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죄를 즐기며 살던 자였기 때문에 죄에 대한 비참함과 그로 인한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점점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자리가 죄의 자리이며 그 죄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의 오염과 부패 속에서 지냈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죄에 둔감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그렇게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의에 대해서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영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죄를 죽이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와 교회인 것이죠. 영이 살아있어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이 잠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깨어있지 않고 피곤하면 좀 졸다가 때로는 완전히 잠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편함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단의 그러한 유혹과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달콤하게 유혹하는 쪽은 늘 사단 쪽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살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이 낯설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함이 된 진리를 조금씩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사단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말씀 속에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회개와 관련을 해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즐기지 않는 자입니다. 성도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은 죄를 지어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도는요, 다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육체의 부패로 인해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봐, 너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처럼 너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신앙에 회의감을 주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도는 반복되는 실수와 넘어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참 부끄럽고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통해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리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들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들은 여러분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할까? 그렇게 한탄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을 믿고 이 땅에서 만사형통의 삶을 살라고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죄를 많이 지었다 하는 차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많이 생길수록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그만큼 회개할 일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를 반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회개가 많을수록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신앙이 생기면 그런 일은 적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둔감한 사람들은 회개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 예민해지면 그 사람은 회개할 내용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의에 대해서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열망은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깊어지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부러우세요? 어떤 분들은 나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기도 제목은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와 의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기도의 빈도수도 늘고 기도 시간도 점차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만큼 반대로 의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방언을 받는 자들만이 기도를 오래 한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나도 그렇게 같이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신분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법정적 의의 정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죠. 사단이 아무리 참소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의의 정가를 통해서 사단이 노예 삼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죄의 실제적인 권세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단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단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안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를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표현을 하면은 적당하게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회개를 추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하고 거의 흡사하죠. 왜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회개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구속을 상징적으로 여러분 묘사해 놓은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시리아 사막을 통과하여 이스라엘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는 동에서 서로 향하는 그림입니다. 성경은 자주 구원을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동해에서 서로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 역시 동해에서 서로 가는 모습입니다. 바벨론에서의 기한은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서로 향하는 그림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면요, 여러분, 땅이 평탄해야 합니다. 몇 달 동안 돌아와야 하는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짜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즉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을 반드시 이 자리로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택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내용은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가 사역을 하기 이전이었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는 말 대신에 했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히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회개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온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리, 즉 영광의 자리에 설 자들임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러 의를 누리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의를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꾸 복음을 소유하는 정도에서 그냥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 소유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자꾸 곳간에 쌓아 놓기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자꾸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주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그냥 복음을 듣기만 하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좀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마치 복음을 아는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새가족 교육을 제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맡기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참 다르다고 말이죠. 그 차이를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안다고 생각만 하지 정작 말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서도 설교는 많이 하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하려고 하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러한 막연한 사고를 가지고 여유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진짜 문제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자들을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죄에 둔감합니다. 죄에 둔감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를 소홀히 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신용만 하지 철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 듣기 싫은 하나의 잔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집니다. 굽은 것이 곧아집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땅 자체를 거의 갈아엎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길을 만든다고 하면은 완전히 뒤엎어야 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거의 그냥 새 그림을 그리는 수준입니다. 평소 회개를 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이 회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패서라도 말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백기를 들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하고 싶은 마음으로 되도록 고통과 고난은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대충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인생의 여러 환난을 만나게 하심으로 끝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끝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일어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은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잠들면 결국 양떼들도 다 같이 잠들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그렇게 적당히 이야기하는 정도에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처세술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의 인기는 좋아질 수 있고 교회당은 점점 커질 수 있으며 그 교회당에 사람들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함께 죽어가는 이들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할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고 그 지식에 반응하여 내 인생에 골짜기와 산들과 굽은 것과 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은 낮게 하며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여 고든 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큰 고통과 힘이 들고 지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으나, 그럴 때마다 힘들다고 불평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는 자리, 그래서 그 맛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배우려고는 하지 않으십니까? 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아깝다고 여기며 부담스럽다고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소연만 하십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그래서 정말 영혼 구원을 하고 싶다면 없는 시간도 내서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배워서 올바르게 알고 그 아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 하나 없이 안 된다고만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의 여부부터 살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회개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쪽으로 나뉩니다. 엉뚱하게 믿어 결국 하나님을 떠나던가, 아니면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을 따르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왜 질문을 던진 것입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후에 그가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떠났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딱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상을 넘어갔을 때 고민하며 그냥 떠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로 지내다가 이후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왜 예수를 배신합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와 너무나도 달랐고 또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하게 믿으면 예수를 따르기는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결국 어떤 상황과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를 떠납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최고의 가치로 두던 돈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부터 9절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갓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녀의 생명줄에 해당하는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여러분 인생이 변했습니다. 무질서한 상태로 지내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에 순응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리, 즉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눈치가 보여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주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차원에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시어 손과 발을 움직여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의 세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하고 내 만족을 위해 합니다. 그러나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을 보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자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와 과정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은혜가 가득한 자리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은혜를 구하기 위한 회개가 끊이지 않으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자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자로 주의 사명을 존귀하게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